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어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고난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처지를 토설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구원하셨음을 전제하고 이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실은 우리 믿음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주체가, 그 주어가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토설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올리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어가 우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이 생활 속에서 그 주체가 우리라는 이제 이런 인상을 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일방적인 의지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성한다. 이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의 표지인 것은 이제 분명한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성을 바탕으로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읽어보면은 하나님도 당신의 그 고민, 그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토설을 하셨죠. 성경 읽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죠. 우리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건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그들이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죠.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제 그런 은사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이런 흔적들, 이런 행위들,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행하신 이제 그런 일들의 증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반응한 그런 결과가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어떤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반응한 그런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은 상호성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고난은 우리의 이 믿음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어떤 상호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을 쓴 사람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도 자기를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거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믿음의 그 상호성, 이게 뭔지 그것을 다시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고 계신지 그것도 같이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다윗이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을 했는데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의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느슨한 연명체제 국가였습니다. 그 5개 도시 국가 중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피신을 했죠.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다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적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적국으로 가면은 사울이 그 길로는 못 올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 국가는 그 골리앗 있죠. 골리앗의 출신지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셈인데요. 어쨌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구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긴급한 일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왕의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골리앗을 쳐 죽인 이제 그런 장수니까 벼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알아봤다는 거죠. 이제 큰일이 났죠. 이 왕의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죠. 적국의 장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하들이 왕에게 간언을 하죠.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간언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위태한 그런 순간을 이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죠.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다윗이 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이 다윗이 그것이 기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막 흘리면서 문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이상한 글을 쓰고 뭐 이런 걸 이제 보인 거죠. 미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왕이 그 다윗의 연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이제 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이 아주 발이 안 보이게 따라 나가지고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피신을 하게 되죠. 이런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이제 시가 나왔는데요. 그 시에서 이제 이 시에서 다윗은 그 당시의 신병을 8절에 이렇게 읊고 있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러니까 내가 떠도는 거죠.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 계수한다는 건 수를 센다는 뜻인데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또 내가 그동안 흘렸던 그 눈물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내가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내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을 정도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돌았던 것, 그것이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만큼 이제 힘들었던 순간들을 기억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합니다. 이게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이 무섭기는 하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밝힙니다. 11절에 이제 그렇게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이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를 서원하지요. 감사를 서원합니다. 아직까지 고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고난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수사적인 의문이죠. 수사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확언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셨던 것 내가 확언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 다윗의 이 심경을 읊은 이 시를 보게 되면은 고난을 당한 신앙인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지 그 마음의 자세의 모범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그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있고 또 그 믿음의 위대함까지도 우리는 이 시편에서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경의 표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다윗의 그 믿음이 오로지 그의 의지의 결과일 뿐이다. 일방적인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암시들이 이 시편에 녹아 있습니다. 우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 이거는 물론 암울한 현실의 슬픔을 토설하는 그런 표현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 이런 사실을 암시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병이라는 건 눈물의 병이에요. 하나님이 눈물의 병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눈물의 병을 갖고 계시고 그 병에 다윗은 자기의 눈물을 담아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는 좀 더 연장해서 생각한다면은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그 유리한 것에 대한 그 처지를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 그 하소연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이 고백 속에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 9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내가 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도 이 다윗을 자기 편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편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 고난을 계기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이와 같은 암시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전제하면서 감사를 서원한 그 장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감사를 서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걸 다윗이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심경의 표현을 보면은 다윗의 일방적인 의지의 고백, 그것이 한편이라면은 그 한편의 고백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실려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올려주는 그 한편에 다윗이 하나님도 자기와 같은 심경일 거라는 그런 믿음을 그 고백 속에 같이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이제 근거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이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에 근거해서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그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었다. 다윗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의 하나의 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구원을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서원하게 되는 이런 이제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다윗이 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확언하는 그런 증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은 사실상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의 아픔만을 토설하는 그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도 알고 있음을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어떤 것이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겨운 이 처지를 이제 토설을 했죠. 그래서 주님의 눈물의 병을 거론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다윗뿐만 아니라 인간을 볼 때 실제로 마음에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노아 홍수 있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6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은 그런 고초를 다 겪으셨죠. 똑같은 고초를 겪으시고 또 인간과 마찬가지로 한숨을 쉬시고 눈물을 흘리셨죠. 특히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함께 이 우는 사람들과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어떠하겠느냐. 나의 심정이 참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셔서 인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고통과 거리를 두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의 병을 언급한 것, 그거는 하나님도 지금 현재 다윗 자신의 그 눈물과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 구원자로서의 능력이 조금 약해 보인다, 이런 인상도 주거든요. 함께 우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을 공감하고 계신다. 공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은 고난에 빠진 사람은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강력함보다는 약한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이 표현은 우리와 꼭 마찬가지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탈출하고자 갖고 있는 그런 소원, 그 간절함, 그 자체를 그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간절함대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공감,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그 간절한 만큼이나 똑같은 간절함으로 우리를 이 눈물로부터 구하고자 준비하신다는 그런 표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편이 되었으니까 나를 고난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내 편이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다윗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하여 우리가 항거하고 그것을 이겨내기를 기다리신다, 이런 이제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죄죠. 사탄은 그 죄를 수행하는 그런 존재이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대적은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그런 이 실체, 죄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편으로 여기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물론 고난이 죄 때문에만 초래되는 건 아니지만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그 돌아보는 것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 회개가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을 내 편이다, 이렇게 고백한 그 이면에 실려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 두 차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현실의 이 배부름에 만족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도록 결단을 하라, 이런 이제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이기고 오라는 얘기죠. 죄를 이기고 오라. 회개가 이제 그런 행위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보면은 다윗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아직까지 사망에서 건지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을 해뒀어요.
이미 건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거를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더라도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미리 당겨서 고난의 이 상황을 이미 벗어난 그런 상황을 당겨서 고백을 하도록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는 상태를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미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에 빠져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방치하지는 않으신다. 이미 우리가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을 하신다.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힘들어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의 표시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누군가가 나를 기뻐한다. 이만큼 내가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이 되는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여러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특히 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을 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설하고 구원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자신을 기뻐하심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실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같이 거쳐야 한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일방적인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상호성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때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처럼 간절하게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 또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고난을 이미 이겨낸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윗의 이 신경으로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상기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서, 즉 생명의 빛에서 다니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시며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십니다. 아멘.